먼저 우리 제목이 분단 70주년 선교 130주년 한국교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제목이 약간 좀 도전적입니다. 도대체 제목에 도대체라는 말이 들어있는 제목을 저는 별로 보지는 못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보면서 이 제목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단이고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분단의 극복,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국교회를 어떻게 다시 일으킬 것인가 라고 하는 선교는 한국교회의 내적인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분단과 선교라고 하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하나는 선교 문제에 있어서는 한국교회 내부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분단이라고 하는 주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한국교회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렇게 제 얘기를 풀어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한국교회가 또 한국 사회가 지나온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을 분석을 하고 내일을 얘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제가 가장 많이 생각나는 단어는 온고지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온고, 옛 것을 다시 데우는 겁니다.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옛날 생각을 다시 한번 살리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이고, 그런 기반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제 얘기는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과거 얘기를 하고 뒷부분에서는 오늘 현재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렇게 제 모든 얘기는 이렇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교회사 교수인데 현재 한국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어려운 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도 어려운 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대충 다 외부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어요. 일제가 박해했다 할지 공산당이 내려왔다 할지 이래서 어려운 것이지,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외부적인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도 이제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대답이 보통 한국교회의 내적인 문제에서 답을 찾습니다. 한국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내적인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얘기해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는가? 오히려 제가 역사학자로서 한국교회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다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 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좀 문제를 어프로치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점점 축소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간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초기 한국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통로였습니다. 사실 고종이 1882년 조미 수호 통상조약을 맺을 때 미국한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조미 통상조약을 맺으면은 미국이 우리나라에 기술자도 파견해주고 정치 고문도 파견해주고 외교 고문도 파견해주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해줄 줄 알았는데 미국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그때 도와주겠다고 나선 사람이 맥클레이 선교사였고, 그 다음에 그 뒤따라오는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정작 한미 조약을 맺은 미국은 안 도와주는데 기독교가 와서 우리가 교육도 해주겠다, 우리가 의료도 해주겠다, 우리가 여러 가지 해주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기독교는 조선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였다고 하는 거죠. 그 뒤에 이제 상황이 더 발전되는 것입니다. 사실 청일전쟁, 노일전쟁을 지나가면서 중국 더 이상 믿을 수 없지요. 러시아는 내려오지요. 그 다음에 일본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그러지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 미국은 멀리 있으니까 안 보이니까 미국에 가장 가까운 조선에 있는 기관이 뭐냐면 교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 당시 한국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물고 하나만 터놓고 모든 물고기를 몰아넣는 그런 상황 같다. 그러니까 1907년 대부운동에 그렇게 뭐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온 것이 아니잖아요. 이 길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몰려온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교회 역할이 컸습니다. 교회가 그 교육의 통로였고, 세계로 나가는 통로였고, 신문화를 받아들이는 통로였는데, 지금은 그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옛날에는 교육과 복지, 의료,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교회가 역시 교육, 복지, 의료 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옛날에는 교회가 주도해서 교육과 복지를 했습니다만은 교회가 주도했습니다만 지금은 정부가 하는 것에 대행 기관에 불과한 것입니다. 솔직하게 얘기한다면은.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렇게 말하자면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했던 그 위치를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조선이 독립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뭐 옛날에는 이승만 박사 시절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 때만 해도요, 한미 관계를 다루려면 교회 목사님 불러가지고 미국 가서 얘기 좀 잘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교회 없어도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옛날과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옛날에는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아주 마이너 기관 가운데 하나이다. 좀 자존심 상합니다만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육적인 기능, 의료적인 기능, 서구 문명의 전달의 기능 이런 것을 못할 때에 한국 기독교가 뭘 할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는 도덕적인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문명화된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는 문명을 전달해주는 역할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나 발달했으니까. 그런 사회는 뭘 가지고 있냐면 도덕적인 문제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 기독교가 지금 도덕을 강조하는, 도덕을 회복하는 이런 기능을 하게 될 때에 한국 기독교가 자기의 보이스를 낼 것이 아닌가. 지금 문명 발달했습니다만 가정은 해체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은 튼튼하다, 이런 메시지만 한국 사회에 분명하게 전달해도 기독교는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한국 교회가 건물로서, 교육으로서, 의료로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국 교회는 새롭게 등장하는 다종교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올 때는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소위 전통 종교들이 다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유교는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요, 불교는 그냥 명목상의 종교에 불과했고요, 천도교조차도 동학혁명 이래에 한국 사람들을 동학 가지고는 안 되겠다, 절대적인 동학이 우리 민족을 뭔가 구원해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동학이 답은 아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가 왔다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여러 종교 가운데서 경쟁의 상대가 없는 그런 사회였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불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요, 불교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 목사님들은 불교에 대해서 잘 몰라요. 불교는요, 우리 개신교 구석구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옛날 불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불교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습니다. 옛날 불교는 우상종교라고 해가지고 무시당하고 멸시받았다고 하는 한이 맺혀가지고, 불교가 어떻게 생각하면 저렇게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를 해줘야 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가 미신이라고 했던 것이요, 80년대 전두환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면서 미신을 민족종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자면 더 이상 미신을 무당을 미신이라고 공개적인 상황에서 얘기하면은 일종의 모독죄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7대 종단 협의회도 미신을 민족종교라고 해서 7대 종단 협의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아마 통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가장 큰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저는 무속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속이 옛날 무속이 아니에요. 많은 소설 보세요. 황석영의 손님이라고 하는 소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옛날에는 미신에서
무속종교에서 기독교로 오는 것을 효심이라고 했는데, 황석영의 손님은 거꾸로 이제 기독교에서 무속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제 더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천주교 아주 막강한 힘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님들 옛날 기독교 절정으로 들어왔을 때에 기독교가 정말로 절대적인 위치에 있을 때의 상황과 지금 매우 다른 상황에 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의 신학교육이 이런 다종교 상황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서 배우는 신학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웨슬리안주의, 오순절주의 차이를 얘기했지, 불교나 유교나 무속종교 사이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컨텍스트에서 다시 이런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 있느냐? 더 이상 논리나 얘기로 안 됩니다. 옛날 초기에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유교나 불교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강조했던 것은 우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다. 단지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다. 예수 믿으면 그 삶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살아있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겁니다. 세 번째 상황은 한국교회는 변화하는 사회에, 특별히 민주화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했다. 저는요, 한국 기독교가 변화하는 사회에 잘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근대화 시대, 그 다음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 잘했고요, 해방되고 난 다음에 건국운동 잘했고요, 그 다음에 산업화운동까지 잘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민주화 시대에 한국 기독교가 적응을 하지 못했다. 사회는 점점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가는데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민주적인 훈련을 제대로 하지를 못했고, 특별히 이제 갑자기 크게 성장한 교회들 가운데서는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의 이제 카리스마 있는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어져 왔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적이긴 해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 민주시 상당히 많이 높이 올라와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 와서 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직 끝날 때는 안 됐는데 벌써 아까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안 됐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요. 회사에서는 인사이동을 해도, 월급 받는 회사에서는 인사이동을 해도 다 직원들한테 다 물어보고 하는데 교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민주화 시대에 민주적인 훈련을 받지만, 옛날에는 오히려 교회가 총회랄지 노예를 통해서 민주적인 훈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초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는 교회가 상당히 서구적인 발달된 제도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뒤에 선교사들이 떠나고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지배하면서 옛날에 민주적인 훈련이 더 거꾸로 가가지고 더 말하자면 그 비민주적인 측면으로 나가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가 민주화된 수준의 교회가 따라가지는 못해가지고 생기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신학교육 자체부터, 그러니까 부흥회할 때 우리 교회는 말만 하면 모든 사람들 다 순종에 반대하는 사람 없어, 이런 것이 말하자면 아주 샘플인가 좋은 목회자인 것처럼 인식되는 이런 풍토가 살아있는 한 한국 교회는 앞으로 계속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목사님들이 민주적인 훈련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은 앞으로 이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한국 교회는 과거에 비해서 선교의 제약을 받고 있고 새로운 선교 패턴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요, 선교의 툴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육, 의료, 복지, 또 방송, 미디어, 많은 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에 왔냐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수단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를 막는다고 하는 측면, 혹은 다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는 그런 측면으로 인해서, 혹은 공직자 종교차별법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통로였던 것들이 하나씩 막혀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션스쿨 지금 성경교육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배도 드리는데 어려워요. 사회복지기관도요, 사실 언제든지 문제 삼으면은 예배 드리는 거 문제가 될 그런 상황에 와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불교는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꾸 자기의 영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지금 선교의 중요한 통로로 가졌던 것은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자기 개교의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한국교회 전체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지금 있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지금 인식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교회가 선교의 툴을 다시 확보하고 그런 것을 보장받아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개교주의에 빠져서 기독교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사들이 여러 교파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장로교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다만 한국에 4개의 장로교가 들어와서 하나의 장로교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교도 2개의 감리교가 들어와서 하나의 감리교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일제시대 때는 장로교 감리교가 모아가지고 같이 학교 만들고 같이 병원 만들고 같이 신문 하나 만들고 같이 영어 잡지 만들고 그랬어요. 오히려 한국교회는 연합운동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해방 이후에 개교주의 그 교단별로 너무나 갈라졌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그 개교주의가 더 확산되면서 옛날에는 교회 개척할 때 다 선교부에서 지원받아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그게 개교회가 아니에요. 교단하고 선교부가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근데 60년대 70년대에 본인이 목숨 걸고 개척을 했습니다. 신자들이 거기에 함께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혹은 우리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개척한 목사님 그리고 개척 멤버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말하자면 공적인 큰 틀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개인 교회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한국교회가 이렇게 한국교회 공동문제, 미션스쿨이 종교교육을 제대로 못하고 역사교과서가 제대로 기독교를 서술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독교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는데 다 남의 일이지 그 일을 앞장서가지고 해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요 어떻게 보면 제일 뛰어난 아이디어와 재정과 그런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이 한국 최고의 연합기관이 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는 개교회가 제일 세고요. 큰 교회가 제일 세고 그 다음이 교단본부고 제일 힘이 없는 것이 연합기관이에요. 지금 현재 재정적으로 할지 인적 구성으로 보면 이런 구조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이 개교회주의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과거에 성장하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구조 가지고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6번째로는 한국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 사실 한국교회는 대부분 다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사실 천주교는요 체험이 없어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세크라멘트를 통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아도 신비스럽게 엑스 오페라 오페라토 해서 신비스럽게 은혜가 임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정통주의도 문제가 없어요. 정통주의는 근본적으로 교리에 동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복음주의 교회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살아 움직이는 경험이 없으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2007년 1907년 대붕운동 100년을 기념해서 그 경험을 회복하려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이렇다 할 것이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신자들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결론은 제 얘기 한국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결론은 뭐냐면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주제 분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국운동과 통일운동입니다. 저는요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대한민국이 건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실 정치적인 민주주의, 경제적인 성장, 그 다음에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 잘못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축복인데 축복을 다 누린 것이 아니라 반절밖에 안 된 거예요. 나머지 반절을 이루는 것이 통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요 건국과 통일을 나누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진보적인 학자들이 건국은 잘못되었다. 왜냐하면 나라가 2개 됐으니까. 그래서 분단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과 안 맞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민주적인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이 민주주의 된 것은 잘 된 것이고 민주주의 안 된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반절은 성공한 것입니다. 나머지 반절을 하는 것이 완성이지요. 이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는 통일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그저 대한민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면서 통일을 얘기하니까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통일을 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여기에 진보주의의 그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전제 아래서 저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어떻게 통일 문제를 봐야 될 것인가를 몇 가지로 얘기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한국 기독교가 추구하는 통일은 1차적으로 고통받는 북한 동포들을 돕고 해방시키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라고 할 때 국권이 있고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나 영토보다도 제일 우리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해야 될 것이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북한 동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의 초점이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만드는 여기에 있어야지, 그냥 국토의 통일이랄지 혹은 정권의 통일이랄지 이런 쪽에 두게 되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대다수가 초기의 대다수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한국 기독교의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북한에 가서 뭘 돕더라도 자꾸 북한에 있는 일반 사람들과 만나려고 그래야지 북한의 높은 사람들과만 얘기하고 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한국 기독교가 추구하는 통일은 개인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통일이어야 합니다. 사실 북한은 인권이 없는 나라고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있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가슴 아픈 것은 한국교회가 통일을 얘기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이것은 매우 하나님 앞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통일 단체에서 선언서를 만들어서 저보고 사인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에 보니까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없어. 다른 단체도 아닌 기독교 단체가 통일을 얘기하는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난 사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한번 그 문제를 토의해 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답이 왔는데 우리는 넣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들어가면 북한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2007년 100주년 기념대회 선언문을 만드는데 저보고 위원장을 하라고 해서 제가 위원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이걸 어떻게든 넣어야 된다. 북한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든 남한 기독교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틈엔가 한국 기독교의 통일운동이 북한 눈치 보고 한국 기독교가 강조해야 될 것을 강조하지 못한 이런 상황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마음속으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 한국 기독교의 통일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는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소유권과 정당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경제적인 정의가 실현되는 통일을 지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민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현재 상황으로 통일되면 어렵죠. 공산주의는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 공산주의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것은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없어지고 그런데 이 경제적인 정의가 남한에서부터 실현되어서 북한 사람들이 왔을 때 남한 사회가 그렇게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를 착취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기독교는 이런 점에서 경제적인 정의를 강조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한 단계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희망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통일이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한국 기독교는 북한 사회를 개혁 개방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헌법은요, 자유민주적인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한국 사람들은 평화적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민주적인 통일하면서 무력으로 아닌 평화로 통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개혁 개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다면 북한의 높은 사람들이 스스로 개혁 개방 헐리는 만무하니까 북한에 있는 개혁 세력들을 자그마한 불씨라도 남한 교회가 도와주고 해서 북한에 있는 개혁의 불씨들을 자꾸 잘할 수 있도록 해서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개혁하고 그 세력을 우리 의회에서 도와줘서 통일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는 가능한 대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랄까, 북한에 있는 말하자면 반기밀성 세력 등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세력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도와서 개혁 개방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면은 방법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인터넷 같은 것이 발달되고 휴대전화가 발달돼 가지고 생각만 해보면은 길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로, 한국 기독교는 북한의 기독교로 하여금 통일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는요, 어차피 우리 한국 기독교는 북한이 지금 도와주는 것을 원하고 정부에게도 자꾸 북한에 도와주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같으면 이런 것은 제안해 볼 수 없는지, 북한에 교회를 봉수교회하고 몇 교회만 세우지 말고 각 지역별로 교회를 세워라. 한국 기독교는 그 기독교를 통해서 선교하고 싶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교회를 자꾸 세우고 그걸 통해서 전달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은 지하교회가 존재하는 것을 알고 그 누트를 알기만 하면 그 도와줘서 이 북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 나가면 뭔가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북한 기독교를 하나의 통일의 통로로 삼아야 되고, 특별히 남한에 온 탈북자들을 통일의 통로로 삼아서, 왜냐하면 그들이 제일 북한을 잘 알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북한 기독교로 하여금 통일운동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6번째, 한국 기독교는 북한 동포들에게 기독교 역사를 올바로 가르쳐줘야 된다.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앞으로 통일이 되면은 역사 이해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역사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있죠. 같은 한국사를 보면서도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사하고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사가 완전히 달라요. 북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사하고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한국교회사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점에서 이 역사 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한국이 분단 극복도 과제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어려움도 과제인데, 결국은 한국교회가 새로워져서 이런 사람들한테 기독교가 진짜 살아있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면은 한국 기독교는 선교도 할 수 있고 통일도 할 수 있지 않는가. 한마디만 더 말씀드린다면, 알렉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에서도 혁명이 일어났고 미국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었는데, 미국의 혁명은 이루어졌는데 프랑스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폴레옹이 다시 독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미국의 민주주의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시대부터 민주주의를 훈련을 했고, 그 결과 말하자면 독립을 했기 때문에 미국은 민주주의가 유지될 수 있었는데, 프랑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이 아무것도 없이 이론적으로만 민주주의를 내세우고 혁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을 했지만 그 다음에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겉으로는 민주주의 얘기예요. 겉으로는 경제적인 정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노버트 벨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학자의 얘기에 가면은 마음의 습관이 안 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이만큼 발전한 외적인 발전에 맞는 내적인 도덕적인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 이것이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 일을 제대로 감당을 할 수 있다면은 한국 기독교가 이 사회를 위해서 크게 기여할 수 있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